아이고, 우리 김홍근 집사님 목소리가 정말 미성이죠. 예. 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박수하시겠습니다. 야, 네, 박주연 집사님 목소리도 들렸죠? 네. 그래서 마이크 안 돼도 둘이 밸런스가 잘 맞으셨어요. 네. 우리 좌우전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어떻게 옆에 계신 분들이 복덩어리처럼 보이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에 소망이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에 우리가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악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상황 속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자신의 믿음으로 더 담대히 굳게 설 것을 다짐하면서 올려드리는 시예요.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소원을 두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 중에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하십니까? 아니죠. 어려운 일도 있고 난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만납니다. 또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같이 맞서서 싸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한 대 맞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두 대를 때려줘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드라마를 보아도 복수가 주제에서 빠진 드라마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복수입니다. 근데 성도의 삶은 우리가 복수의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자신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놓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덧붙이는데 자신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의로운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면에서 의로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었고 믿음보다는 자신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의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믿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교역자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회의를 갈 때 다이어트도 할 겸 운동도 할 겸 해서 자전거를 타고 교역자 회의를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교역자 회의를 가고 있는데 들개 두 마리가 저 멀리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자전거 속도로 한 45km 이상을 밟았어요. 들개 두 마리 큰 개가 막 쫓아오는데 야 이거는
잘못하다가 물리면은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페달을 밟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속도를 높일수록 이 강아지들이 자신들이 지니까 갑자기 뭔가 탁 고개를 돌리더니 포기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더욱더 속도를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다에 가보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윈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때로는 사람의 키보다도 큰 파도들이 이제 몰려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고 논단 말이에요. 서핑을 즐기는 거예요. 그 파도 속에서도. 성도는 이 고난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에 함몰되는 함몰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긴 내용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악인들이 공격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셨다 그럽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흠을 찾았다 그럽니까? 못 찾았다 그럽니까? 흠을 못 찾으셨대요. 지금 우리를 딱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찾을 것 같습니까? 흠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입으로도 범죄치 않겠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 고난과 어려움은 심한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더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으래요? 갚지 말래요? 갚지 말아라. 악한 상황이 있고 나에게 힘든 상황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836년에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떠나면서 놓고 갈 게 없는 거예요. 성경만 놓고 갔어요. 근데 이 정부가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처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곳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비밀리에 모여서 말씀 읽고 성경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걸리지 않게 조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갔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사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그 성경을 나눠서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추방될 때 1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과 200명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곳에 7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고 900명의 사역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죽는다,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여건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기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묵묵히 이 신앙을 유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는 언제든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강태근 집사님이랑 이채미 집사님이 저녁 때 탁구를 치러 오셨어요. 그래서 탁구부가 모였습니다. 탁구를 치는데 이제 이채미 집사님이 1대1을 한 번씩 해보라는 겁니다. 이상우 권사님이랑 저랑 있었는데 둘이 1대1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이상우 권사님이랑 저랑 탁구가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너무하십니다. 예, 근데 맞추셨어요. 3대0으로 졌습니다. 얘기하라 그러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는 게 기분 좀 나빠요. 2대1만 졌어도 괜찮은데 3대0이라 3대0이라서 기분은 나빠요. 그런데 마음에는 한편에 다음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야지, 다음에는 한번 승리를 거둬봐야지, 이런 소망이 생기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서고, 그래서 탁구 칠 때 이제 기도하고 탁구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더 힘을 주실지 모르니까.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한번 무너져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절망의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다윗은 악한 자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데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먼저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인생은 자신들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행위라도 하면서 악을 행위하면서까지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부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부유함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약하고 힘든 자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인데, 오직 이들은 자신들의 배만 부르며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들이 나를 고난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리지만, 하나님, 저는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은 왕으로서 누릴 것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렸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좀 몸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에 심장마비 오셔가지고 제가 한 목사님 이제 심폐소생해가지고 살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증상을 얘기를 하셨는데, 심장이 뭔가 답답하고, 그리고 왼쪽 어깨가 아프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뭔가 숨 쉬는 게 답답한 것 같고, 그리고 왜 어깨가 살짝 아픈 것 같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 공황 장애 같은 그게 잠깐 오는 겁니다. 힘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공황 장애 같은 게 딱 찾아오니까, 이거 뭐지?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신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언제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지만, 다윗은 그 죽음 끝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울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 새벽마다 기도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드리십시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눈을 딱 떴어요. 그럼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심령에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들이 공격하고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든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흔들립니다. 사람은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 상황이 어렵고 지금 힘들고 고난이 와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공격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묵묵하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언제든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고 절망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바꾸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은혜 내려주시어서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